우리 내일부터 성도 여러분들께서 리딩 지저스를 우리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 책 아가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성경에 들지 못할 뻔했던 책입니다. 서기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아가서가 전도서와 함께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에로틱하기까지 한 노골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한 단어들과 성적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경에서 거의 퇴출될 뻔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존경받던 지도자인 랍비 아키바가 아가서를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유대인도 아가서의 성스러움을 의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날은 어떤 날보다도 소중한 날이다.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경의 지성소이다. 중세의 교부였던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아가서 설교를 84편을 기록했습니다. 2장까지만 강해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가서의 설교를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가서가 무엇인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성소이다. 한 영혼과 그가 사랑하는 즉 그리스도와의 비밀스러운 대화이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가서를 가리켜 성경의 지성소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고도 근원적인 욕망, 즉 남녀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녀 사이의 사랑만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녀 사이의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사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낳았고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열망은 생명보다 깊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인데요, 가수 이문세 씨가 66세시래요. 지금 이문세 씨가 LA의 피콕 티어터에 공연을 했는데 성도는 무려 5,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분위기가 용광로 같이 뜨거웠고 오빠라는 외침도 그냥 계속해서 들렸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절하여 쓰러진 분은 없나?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설렘과 갈망은 나이가 든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살았던 토론토의 노인회에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뒤에 약 한 80대로 보이시는 우리 남자 어르신 한 4-5분이
앉자마자 죄송합니다. 누구의 흉을 보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아무개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걸 내가 봤다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냥 막 열심히 얘기하시는 걸 엿들었던 책을 읽지 못해서 엿듣느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력에 대한 바람이고 친밀함에 대한 열망이고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아름답게 받아주었으면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이기에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영화와 드라마에 계속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장르에 따라서 사랑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로맨스의 요소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의 주제, 소설의 주제 역시 사랑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없었다면 셰익스피어는 이만큼 유명해질 수 없었습니다. 왜곡된 형태이긴 하나 성인 영상물의 매출은 헐리우드 전체 매출을 뛰어넘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놀랍죠? 북미에서 판매되는 6권의 책 중 한 권은 할로퀸이라고 불리는 또는 실루엣 시리즈라고 불리는 로맨스 또는 에로틱한 소설이며 독자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사랑과 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심겨진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성경은 이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갈망에 대해서 말하기 불편하다고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기에 갈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이 아가서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2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남녀 사이의 사랑의 갈망을 긍정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남녀 사이의 사랑의 갈망을 긍정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가서는 성경에서 제외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꾸밈 없이 직접적으로 날것으로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 3장 1절의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다. 히브리어의 비켓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대강 찾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찾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내가 찾았노라라는 표현은 당연히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그만이지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밤이 깊은데 침상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자를 찾아 직접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2절의 말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밤에 순찰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에 간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당당합니다. 자신의 사랑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간절히 찾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히브리어의 아카스라는 아주 강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강하게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방, 그 방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사랑하는 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토록 당당하게 여인의 사랑의 갈망을 기록한 책이 어디 있나요? 아가서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이자 하나님의 긍정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5장의 시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5장에서 여인의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사랑에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생시처럼 듣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성도들은 감탄을 안 하세요. 이런 사랑의 시를 들으면 감탄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 문을 열었는데 꿈입니다. 제가 3절, 4절, 5절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성적인 상징성이 깊이 배어있는 구절이라 여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홀로 조용히 읽고 묵상하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꿈이었습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깊은 밤중에 일어나 사랑하는 이를 찾아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성을 도는 순찰자들에게 창녀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만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기에 그 목소리에 혼이 나가고 병이 날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아가서는 3000년 전에 기록된 사랑의 시입니다. 고대의 사랑의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현대의 어떤 사랑의 시도, 어떤 사랑의 노래도 아가서를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가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동산, 간, 히브리어로 간인데요.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 전체에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약 한 4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 8번이 아가서의 이 짧은 책에 등장을 합니다. 비유적으로도 쓰였고 실제적으로도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4장 12절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그런 표현이 있죠. 또 4장 16절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에서 이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죠. 그런데 이 간, 동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집약적으로 나오는 한 군데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가 성도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할까요? 대강이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2장, 3장 동산이 나오는데 그 동산은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무려 16번이나 창세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동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아가서의 사랑의 동산에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갈망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누었던 참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 오늘 성도 여러분, 사랑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연합을 통해 영적인 연합을 누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맛볼 수 있는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극한 인간을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사랑이 없는 세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죄가 문제죠. 죄로 인한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타락이 성을 망가뜨립니다. 에로스를 아가페에서 분리해냅니다. 자신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시킵니다. 비록 그렇게 사랑이 망가졌어도 그 사랑의 참된 사랑의 갈망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향한 깊은 갈증을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던 말던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갈망의 증거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갈망이죠. 이제 둘째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랑의 갈망은 인간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사랑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받은 갈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채울 수 없습니다. 아가서의 그래서 놀라운 점은, 이 아가서를 성도 여러분 읽다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아가서에는 갈망은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찾아요. 만약 헐리우드나 디즈니 영화였다면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로맨스에 만족하여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 아가서를 통해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살펴봤지만 오늘 5장에서 본문에서 여인이 꿈은 꿨지만 현실에서는 사라졌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꿈에는 있지만 현실에는 없습니다. 8절 중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 병에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자신의 소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8장 14절은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달리라. 우리 한글 번역은 되게 그냥 고어체적으로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이 빨리 달리라라는 말은 빨리 떠나라라는 말이에요. 이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구약학자 엘렌 데이비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떠나십시오. 향기 나는 산의 영향이나 수사름처럼 뛰어서 떠나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솔로몬 왕을 자신의 사랑하는 이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망은 있으나 만족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가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창문입니다. 실내의 좁은 공간을 넘어 창밖에 더 크고 광활한 풍경을 보여주는 영적인 창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갇혀 있지 말고 신적인 사랑, 그 창문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너의 갈증은 채워질 수 없다고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념비적인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도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사실을, 그것도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첫사랑에 빠졌거나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있는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어도 여전히 갈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결혼 밖에서 채워보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영상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비디오로 채우려 해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갈망을 느껴 모래를 한 움큼 움켜쥐려고 있는 힘을 다해 모래를 쥐어보지만 그러나 현실의 손가락 사이에 모래는 전부 다 빠져나가고 갈망만 커가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우리는 늘 빈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주기 위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했습니까? 신랑에. 그리고 제자들을 신부에. 오늘 우리를 신부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곧 우리와 결혼할 신랑에 그리고 열 처녀를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교회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녀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녀 사랑의 핵심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보며 상대를 온전히 나의 소유로 품는 기쁨, 그리고 또한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확신 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던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로맨스와 에로스의 핵심이죠. 그렇죠. 아가서 1장을 보시면 아가서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부가 검고 피부에 언제나 그슬려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름답게 봐주는 한 사람, 솔로몬의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확신이 없었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사랑합니다. 놀라운 아름다움을 술람미 여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사랑의 감탄이 절절히 배어 좀 읽기에 낯뜨거울 정도로 나옵니다.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가서 전체를 통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아름다움의 감탄이
호수처럼 쏟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어여쁘게 존귀하게 봐주는 사람 앞에서 점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봐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누가 우리를 이토록 영원히 귀하게 아름답게 어여쁘게 봐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 세상 풍파에 그슬려 거칠 대로 거칠어진 우리를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고귀하고 이토록 영광스럽게 대해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 이런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시고 흠 없는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갈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갈망이 느껴질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